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집사님, 저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인, 임낙경. 우리 시대의 기인 중에 기인입니다. 목사님이세요. 저기 시골에서 장애인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연세가 이제 80이 다 돼 가십니다. 이분 명함은 자기는 노인인데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해서 임낙경 이렇게 해서 노인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명함을 딱 2장을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명함이 있는데 이효령 교수님의 명함하고 그리고 우리 임낙경 목사님의 명함입니다.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동광원이라는 맨발의 성자 이현필의 아주 제자인데 아주 끝에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한국 교회에서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표현을 기인이라 하지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출판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홍성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홍성사는 참 좋은 책 나옵니다. 홍성사에서 책이 나왔다 그러면 읽어볼만 해요. 그 홍성사가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가 되는 분이 그 출판사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쉽게 내지도 않고 뭐 목사가 책 좀 냅시다 해서 내주는 데도 아니에요. 그만큼 의미 있는 그런 책들을 내는 곳이 이 홍성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책도 내고 하는 분이 이제 임낙경 목사님이세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눈썹이 저는 희한해요. 눈썹이 어떻게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눈썹이 이렇게 생긴 분도 있고요. 또 완전 진짜로 이렇게 반달된 분들도 계세요. 참 목사님. 그래서 저하고 딱 둘이 가면요, 저기 화순에 가잖아요. 화순에 가면은 큰 한옥을 지어놨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한옥에 탁 앉아서 창을 합니다. 이리 오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제주도에 무슨 창이 하나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예수를 참 전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이분이 쓴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면 즐겁다. 자기 가족을 위해 살면 더욱 즐겁다. 먹는 것 즐겁고 자는 것 즐겁고 노는 것 즐겁다. 이성관계 더욱 즐겁다. 즐거움은 오래가면 병이 난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병난다. 오래 자도 병난다. 노는 것도 지치면 병난다. 이성관계 오래가면 한평생 고치기 힘든 병 얻는다. 자기나 자기 가족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 살면 기쁨이 있다 한다. 기쁨은 오래가도 병이 나지를 않는다. 있는 병도 고쳐진다. 나는 기쁘게 살다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분들을 보고 자랐다. 여러분, 유명하다고 예수 잘 믿는 것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랑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드러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죠. 정말 연기 잘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연기를 할 줄 모르세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면 축복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기도만 해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법관, 정치인, 대통령도 되었다. 명예와 부도 따른다. 즐거운 삶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굶주리고 헐벗고 집도 없이 가난하다. 핍박도 받고 옥살이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평생 섬기다가 간다. 그런데 그들은 기쁘게 살다 가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의지하고 살아가신 이들은 명예가 있어 널리 알려져 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들은 이름 없이 사셨기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좀 늦었지만 꼭 알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2판과 4판 이야기를 이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분이 그대로 이걸 읽어드릴게요. 성녀들 중에는 2판성이 있고 4판성이 있다. 2판은 수도성으로서 정해진 사람이 없다. 굴을 찾기도 하고 바위 틈을 찾아다니며 기도와 수행에 열중한다. 4판은 큰 절 지키고 포교하고 불자들 교육과 상담, 생활까지 도움을 준다. 제가 기독교로 치면 제가 2판입니까? 4판입니까? 제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이대로 읽으면. 이걸 기독교로 가져오면. 4판이죠? 4판이잖아요. 네. 뭐예요? 4판은 큰 절을 지키고 포교하고 불자들 교육과 상담, 생활까지 도움을 준다. 4판이에요, 2판이에요? 4판이잖아요. 네, 4판이죠. 2판은 4판을 비난한다. 세속 버리고 출가했으면 수도에 전념해야지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 세인들보다 더 잘 살고 4판 살개를 즐긴다. 오히려 4판은 또 2판을 비웃는다. 우리가 없으면 포교는 누가 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누가 맡고 사찰은 누가 지키나 이렇게 싸운다. 천주교에서는 2판과 4판이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다. 수사, 수녀는 2판이고 신부들은 4판이다. 목사들도 4판이다. 그러나 가끔씩 목회자나 평신도 중에 2판처럼 사는 이가 있으며 그 시대에 존경을 받는다. 훌륭한 2판도 있고 훌륭한 4판도 있다. 그러나 너무나 2판처럼 살면 4판은 이단이라 한다. 시대보다 앞선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그 시대의 비난을 받는다. 야, 이거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늘날 기독교가 기도의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이 조용히 한적한 곳에 목회를 하고 있으면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빈부라고 그러나요? 그냥 어디 시골에 그냥 한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근데 불쌍한 크리스천들이죠. 교인들이죠. 진짜를 못 알아봐요.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큰 교회 목사면은 그냥 그분이 훌륭해 보이고 잘 알려져서 설교 잘하면 그거 좋아 보이고 다 따라가요.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고 간증을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다 대단해 보이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나이 때 되면 이제 여러분도 이미 다 드실 만큼 다 드셨잖아요. 진짜가 무슨 삶이 진짜입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내가 세상살이를 너무나도 난잡하게 살아왔다. 즉, 개판으로 살아왔다. 선비가 아니고 선달처럼 살았다. 일을 안 하면 선비고 일을 하다 보면 선달이 되어야지 선비로서는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종교와 교단 교파가 많기로 세계 1위다. 장로교 군소교단 협의회에 갔을 때 108개 교단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천주교까지 합해도 교단은 둘이다. 보수냐 진보냐 두 교단이다. 내가 목사지만 목사 같지 않아서 모두가 궁금해한다. 몇 년 전 추석 특집 방송에 출연했다. 내 교단이 제일 궁금하다고 목사들이 이야기했다. 이번에 밝힌다. 밝혀도 후회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무슨 후회를 하냐면서 밝히라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대한예수 파라 장사회라고 했더니 그게 방송 그대로 나갔다. 참 이런 목사님 있죠. 여러분,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 보고 사십시오. 절대 사람 보고 살지 마세요. 천하의 바보 중에 상바보가 교회 와서 예수 못 보고 사람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목사가 그렇게 많이 해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영향받고 나 싫은 소리 하면 힘들어지고 뭐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너 그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거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봐야지. 이번 추석에 이혼한 가정이 또 수도 없이 많답니다. 제사 때문에 싸우고 친척끼리 싸우고 그 본질 아니잖아요. 본질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싸운대요. 이렇게.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만.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구절의 허다한 정인들은 바로 앞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는요, 저 보세요. 인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 세상을 거적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사람이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요, 적극적인 반응을 했을 때예요. 말이나 다툼이나 사업의 결정이나 모든 것들은 감정대로 행했을 때에 그냥 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일이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게 뭐냐면 적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막 게임하고 그냥 막 우울해하고 별 다 있잖아요. 그 순간. 근데 그 순간을 넘겨야 돼요.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에 그분이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고 육신을 가졌는데 그거 피하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 하나라도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감당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믿음으로 인내했다. 인내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여정이 오늘날 성도들이 따라야 할 길임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말은 마치 그들이 우리가 경주장에 서 있을 때 김상철이라는 한 사람이 이마정이라는 한 사람이 차재철이라는 한 사람이 경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가끔 생각할 때 있잖아요. 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이 말 자체가 관중처럼 경주장에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정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그 앞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가져야 될 인식이 뭐냐면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이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너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믿어야지 하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잠시 가는 세상, 잠시 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참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마지막까지 세상 끝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모든 시작. 자, 12장 1절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예,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해요. 장애물이나 부담들을 말하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죄악됨, 습관, 유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박해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유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아예 내가 두드려 맞고 매 맞고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보세요, 여러분. 누구도 예배 없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까지 딱 부딪히면 내 마음에서 생각이라는 게 일어요. 근데 이 생각이 복음으로 필터링 되지 않으면 그 생각대로 가요, 이게. 생각대로 반드시 갑니다.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프리미어리그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토트넘이에요. 이제 우리 두현이가 아스널이에요. 그래서 두현이가 저한테 물어요. 아빠 누구 편 할 거냐고. 그럼 제가 이제 눈치를 보죠. 아빠 아스널을 할게. 그래서 얼마 전에 아스널하고 토트넘이 경주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스널 편 들겠다 했는데 본능적으로 토트넘 하면 소리가 지금 나오고 아스널 하면 반응은 다른 데로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스널 편이다 쟤한테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토트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토트넘이 지면 속이 상해요. 사실 월요일 날 일어날 힘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이게. 왜냐면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영국에서 뉴스가 쏟아져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게 사실은 축구예요. 근데 이 뉴스를 보게 되면요, 못하죠. 그럼 온갖 부정적인 뉴스가 다 나와요. 뭐 손흥민이 빨리 나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독 욕, 주장 욕, 토트넘 사장 욕, 우리나라 사람들 욕 진짜 잘해요. 막 그때부터 막 욕이 쏟아져요. 그 욕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어른들 생각했어요. 손흥민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그 감독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딱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 원래 대중은 그래. 또 한 게임 이기면 또 반응이 달라질 거야. 제가 그런 거예요. 어제 이겼거든요. 오늘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을 기뻐하고 분노하고 하지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래도 저래도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요, 가장 신경 쓴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레퓨테이션, 평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 근데 교회의 중직자들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다 넣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무 상관가 없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쓸 동안에 예수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길게 보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은 묵상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계속 유혹해요. 어떤 유혹을 갖다가 너 해봐. 네 마음에 일어난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한 호흡만 뒤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될 길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 길로 잘못 떨어져가지고 우리 인생 돌아간 게 한두 번입니까, 이게?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정원 목사님이 지난 제가 금요일 날 그 교회를 가서 만나는데 목사님이 저를 오래전에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성장연구소에 제가 근무를 할 때 그때 이제 하 목사님하고 제가 송광석 목사님 부터 해가지고 오륜교회의 김은호 목사님 이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컨퍼런스를 몇 번 제가 좀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하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인연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보더니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20년을 넘게 이 사역을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영화제를 보면 정말 어떻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 짧은 간증이지만 여러분의 삶에도요, 인내가 주는 유익이 너무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파이오니아 21이 2002년도에 설립되었을 때 설립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활주일 날 죽은 게 살아나는 거니까 꽃이 피고 지는 영상을 하나 구해보라고 그러는데 안 구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보름 정도를 찾아냈는데도 안 구해져서 내일이 부활주일이면 이제 오늘이 부활주일이면 오늘 새벽에 인터넷에서 샀는데 한 사이트에 꽃이 피고 지는 게 예수님 모습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딱 받으려고 그러니까 5만 원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제 사례비가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5만 원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만든 게 이렇게 자료가 찾기 어려워서 되겠네 해서 만든 게 파이오니아 21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은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 파이오니아 21이죠. 두 번째, 한국 기독교 영화제는 2015년도 내 나이 50대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제 늦둥이가 나와가지고 안 돼, 책임은 또 져야 되잖아요. 그때에 뭘 하지 할 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시작한 게 KCFF 한국 기독교 영화제예요. 설립하게 되기는 간단해요. 문제는 버티는 거죠.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질 때에 시작하는 그 꿈을 갖기는 쉬운데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버티느냐 묻죠.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좀 볼만하죠. 옛날에는요, 뭐 말도 안 되는 장소였죠. 여기서 어떻게 영화를 만듭니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한 가지 꼭 지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정비를 줄이자.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 고정비는 뭐냐면 마땅히 들어가야 할 돈이에요. 이건 반드시 내야 될 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재정이 좀 건강하게 될 수 있느냐. 우리 다른 데 안 쓰잖아요.
고정비를 두지면요, 비상 상황에서 견딜 수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저는 경제 논리도 모르지만은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넘겼던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어찌되었든 인내하면서 경주해야 된다. 그리고 뭘 하게 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이것 하다가 저거 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늘 그러셨잖아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지 말라고. 한번 시작할 때 확실히 결단하고 하고 한번 끝까지 가보라고. 우리 이런 거 보잖아요. 광사 막 키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딴 데 가니까 다음 산에 가서 한번 툭 키니까 거기 뚝 나오더라고. 인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경주하는 사람으로서 인내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내했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데 제일 인내 못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실은 끝이 없어요. 기도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꼭 이거 응답 받을 것 같다라는 마음 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응답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확신이 왔는데 응답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응? 확신이 왔는데 받은 적이 없어요? 받았죠? 근데 지금도 진행 중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마음이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마음의 확신이 딱 왔을 때는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의심이 나오는가? 기도가 일회적으로 그 시간에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는 이유는 기도가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마음에 확신이 와요. 이거 정말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마음에 확신이 와요. 마음에 확신이 올 때에 이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께 이루실 것 같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실 것 같다. 확신이 오면은 일단은 그 기도에, 왜냐하면 집중 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잠깐 빼가지고 이제 다음 텀으로 옮겨 놓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기도가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은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시험이 오잖아요. 어떤 게 대표적인 시험일까요? 불안과 염려죠. 불안과 염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의심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중독이나 다양한 마음의 병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손 놓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도 제가 개인적인 문자도 한두 개 또 받았는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베델 회복 공동체에서 상담을 받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지금 월요일만 하더라도 또 천안에서 상담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분들이 상담을 받는데 상담으로 회복되냐? 천만의 아니라니까요. 이거 아니에요. 회복되는 데는 상담은 도움을 줄 뿐이고 본질적으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지만 거기서도 시작이 돼요. 우리는 늘 방법을 찾아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찾진 않아요. 그러면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점점점 더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저도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델 회복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교회, 여기서 우리가 만나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말씀 잠깐 보고 이제 글 좀 이래 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제 많이 와서 이제 저녁에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 교인들을 왜 만났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내가 이 교회에 왜 왔지 생각을. 근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에 왜 왔지? 내가 누구에게 예배드리지? 그리고 김상철 목사라는 저 사람은 왜 여기서 목사를 할까? 예수님 때문이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요,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만났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걸 살 때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자유할 수 있고 여러분도 저에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고 어떤 데는 함께 가지만 어떤 데는 헤어질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부부도 생각이 다르면 이번에 뉴스 봤습니다. 러시아에서 고려인인데 제일 돈 많은 여성이에요. 남편하고 이혼 중인데 총이 들고 들어와가지고 경비원도 죽이고 다 했더라고. 러시아에서 제일 큰 부자, 뉴스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총을 가지고요 경비원을 죽였어요, 남편이. 그리고 부인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부인은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이 잡혀갔죠. 근데 그 싸움이 뭔 줄 아십니까? 시작이? 생각이 달라서. 같이 사는데 이것을 누구하고 파느냐 안 파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 지경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누구 말대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 말대로 참 쉽습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 손 놓지 마시고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물결 따라 흘러가니까. 물결 따라 잘 흘러가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많이 제가 요즘 보니까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눈에 그대로 보여요. 눈빛에 나 안 읽어요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보니까. 안 읽어요 절대. 저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서 말씀 좀 읽고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